샬롬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뼈대 있는 집안, 즉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 결국 그 끝이 하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외로워하고 서러워하며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인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아처럼 쓸쓸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을 다 구원하고 회복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을 또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판사의 아들이 1급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 아들에게 죄의 대가로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을 구하고 싶은 사랑은 있지만 판사로서 사형을 선고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것 같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러한 딜레마에서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홀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친구로 또 영원한 기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려오신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이 있는 행복한 삶을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는 절대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한 포기해야 할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 습관과 잘못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어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들을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귐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요롭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며 친구가 되신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뻐하며 주와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